오늘부터 우리가 룻기서를 볼 텐데요. 오늘 이 1장 1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제목하에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를 딱 한 단어로 정의하라 한다면 어떤 단어로 정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기독교가 뭔가요? 한 단어로 정의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혹 이런 질문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손자, 손녀들이 물어볼 수 있고 내가 전도를 할 때 내 이웃들이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받을 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믿는 바가 있었고 그리고 내 입술을 통해 고백했던 바가 있었고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살아오면서 부인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 그것들을 내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 내가 믿는 바 기독교는 이겁니다 라고 하는 딱 한 단어예요. 자, 이건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으로 한번 자기만의 답을 한번 지금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똑같은 질문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하는 C.S. 루이스가 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을 때 막 입학했던 철학과 신입생 한 명이 당돌하게 이 교수님에게 물어봅니다. 교수님,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한 단어로 정의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C.S. 루이스가 그 질문을 받고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놓은 대답이 뭐였냐면 딱 한 단어. 은혜. 은혜다. 그러면서 이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해갑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무조건적 사랑. 이것이 바로 은혜다. 이 대답을 내놔요. 여러분, 은혜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근데 실은 이것들이 나하고는 좀 맞지 않아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없는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뭐가 자연스럽냐면 give and take이에요. 내가 뭔가를 받거나 내가 뭔가를 주려고 하면 상대방의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뭐라도 내가 받으려고 하면 받을 만한 조건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한다든지 뭐라도 이쁨 받은 짓을 해야지요. 그래야지 그거 보고 무언가라도 주거나 받지 않습니까? 실은 이것이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실은 여러 가지 성경 중에서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잘 표현해낸 성경 챕터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룻기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굳이 혈통을 따지자면 이스라엘과 가까운 혈통이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압이 어떤 족속이냐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룻이 있죠. 이건 롯이 아니라 룻이 아니라 롯. 이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들어가 산 곳이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 아닙니까? 그곳에 죄가 관영하여 하나님이 불심판을 내리실 때 이 롯이 경황 없이 도망을 쳐요. 근데 가족들이 다 죽고 누구만 살아나냐면 자기와 두 딸만 살아나지 않습니까? 대가 끊어질 것을 걱정했던 이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근친하여 첫째 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바로 모압이에요.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은 암몬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 모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이방 나라로 취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룻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유대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극진하게 모시는 며느리 아닙니까? 그래서 언뜻 보면 가족 사랑의 이야기구나 라고 읽힐 수 있지만 실은 룻이 속한 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그 은혜가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작용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성경, 그게 바로 룻기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몇 주 동안 이 룻기를 살펴볼 텐데요, 정말 이 이민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조건 없이 이끌어 가시는가, 특별히 룻기서를 통해서 그것들을 발견하고 믿음의 반석 위에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룻기서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서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 1절을 보시면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가 정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특별히 세 가지의 시대적 배경, 그리고 장소적, 그리고 환경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 1절을 통해서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 시대적 배경이 어디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룻기서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사시대는요, 이 표현으로 끝이 나요. 이 밑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제도적 왕이 없는 게 맞아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들여보냈더니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주변에 나라들이 다 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그 왕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진정한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왕이 아니라 사사들을 보내신 거예요. 사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그 땅을 통치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거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사사시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말하는 왕이 없다라는 의미는 이스라엘의 분명한 왕, 그 하나님을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너무나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바로 룻기서의 배경이 이런 영적인 암흑의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정말 침울하고 암울함이 팽배하던 그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던 때예요. 이것이 시대적인 배경이라면 장소적인 배경도 나옵니다.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어떤 땅입니까? 그 땅이에요. The land예요. 이게 아무 땅이 아니라 이미 말씀드린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달라고 해서 들어간 땅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게 주신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여 통치하여 이끄신 땅,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의 개념, 특별히 하나님이 인도한 그 가나안 땅은 단순한 땅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을요, 함부로 팔지도 않습니다. 함부로 떠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일들을 이 땅을 통해서 내 자손들에게도, 그리고 이 믿음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의미에서 가나안 땅이에요. 자, 그런데 그 가나안 땅 중에서도 정확한 장소가 등장하죠. 이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이죠. 빵집이에요. 여러분, 빵 굽는 그 시간에 빵집 가보셨죠? 떡이 나오는 시간에 가보시지 않았습니까? 들어가 보면요,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그냥 구수한 향기가 쫙 나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여 이끄신 그 베들레헴이 이들에게는 떡이 충만한 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룻기서의 배경이 됩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정말 중요한 배경이에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무엇이 들었습니까? 흉년이 들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한번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 던져볼게요. 아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들어간 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흉년을 만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좋은 예가 마가복음 4장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전도를 딱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야, 이제 우리가 이 말이 아니라 저 마을로 가자 해서 배를 탑니다. 근데 예수님이 타고 가던 그 배가 무엇을 만나요? 풍랑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풍랑이 들어닥치니까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배에 있는 무거운 짐들을 다 밖으로 버립니다. 그리고 살아보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은 저 밑 고물에 들어가서 뭐하고 계십니까?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배도 자기들이 타자고 해서 탄 배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자 해서 명하여 탄 그 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풍랑을 만날까요? 아니, 집채만한 파도가 들어닥치니까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이 너무나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 보니까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뚜껑이 열린 겁니다.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막 흔들어 깨우면서 아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잠이 오십니까? 그 이야기를 제자들이 쏟아놓습니다. 예수님이 딱 일어나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너울거리는 그 파도를 보면서 잠잠하라 외치시니 그 모든 풍파들이 잠잠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그걸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한 두려웠다는 것은 넘실대던 그 파도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 파도를 한마디로 잠잠케 하신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경외하고 두렵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명하여 타고 가던 배도 풍랑을 만나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는 그 인생 속에 겪는 질고 아픔, 눈물, 수많은 사연들, 그것들이 우리라고 해서 피해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것을 똑같이 겪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민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가슴 졸이며 밤 잠을 자지도 못하고 겪었던 그 수많은 날들을 지나 여기까지 여러분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풍랑 때문에 우리가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이는 그 바다와 파도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곤히 주무시는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죠. 예수님이 잠자고 계시니 주무시고 계시니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흉년이 문제가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서도 흉년을 겪을 수 있죠. 중요한 것은 그 흉년에 반응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떡집에다가 이 가정을 딱 들여놨는데 여러분, 흉년을 겪어요. 그래서 그 흉년을 통해 이 가정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보세요. 실은 2절도 보면 그 이름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등장합니다. 자, 이 가정의 아버지 이름은 엘리멜렉이에요. 뜻이 뭐냐면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거룩한 이름이죠. 그리고 아내가 되는 이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의 기쁨. 이 두 것을 합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는 떡집과 같은 풍성한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 라고 했던 이들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약속의 땅에 딱 드러났더니 눈에 보이는 흉년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 그 유산을 박차고 모압의 드림을 가지고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름값을 한 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디를 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나오지를 않아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그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정말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그 가정이 오늘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오는 신앙의 반응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 왕으로 삼기 때문에 나오는 신앙의 태도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태도예요. 결국 이것이 무엇으로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리는 삶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지요. 아무리 답답을 해도요, 아무리 갑갑해도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웬일인지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은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아니, 왜 나의 가정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으셔도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묻는 자들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는 73편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여러분, 뭐가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자체가 누구에게 가까이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그 자체가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태도와 삶,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그러니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흉년을 겪을 때도 있지요. 약속의 땅이라고는 그 가운데서도 풍랑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결단코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결단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특별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리를 여러분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 모압의 드림을 쫓아갔던 나오미의 가정의 결론을 한번 보십시오. 3절에 이렇게 나와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여러분, 엘리멜렉은 그 가정의 가장입니다. 그때 당시 가장이 죽었다는 말은 소망이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모압의 드림을 찾아서 약속의 땅, 하나님을 떠나서 그 땅에 갔어요. 갔더니 가장이
죽지요. 소망을 잃어버려요. 근데 보십시오. 그래도 여전히 나오미에게는 그래도 견딜 만한 소망이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두 아들이 있거든요. 근데 4절,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다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5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론과 기리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이 뜻이 뭐냐면 이 집안의 소망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룻기서의 반전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구절이 바로 6절입니다. 6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소망 없는 가정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시고 세우시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모압을 떠나 이제 다시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을 향해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모압 땅에서 이 나오미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세요? 돌보신다. 그 이야기를 딱 들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그래, 이 모압 땅을 떠나 다시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가자.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나오미에게 들려지자 드디어 결단을 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무엇을 들었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예요. 자, 이 돌보신다, 이게 원어의 뜻이 뭐냐면 방문하신다예요. 재방문, 영어로는 revisitation.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나오미 가정 가운데 방문을 해 주셨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방문하셨다, 이 revisitation에서 파생된 단어가 뭐냐면 revival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말하는 부흥, 그게 바로 재방문,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거기에서부터 소망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근이 들어서, 흉년이 들어서 자기 발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 아닙니까? 뭐가 이쁘다고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찾아내실까요? 여러분 같으시면 나 싫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던 사람 찾아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을 이 나오미 가정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다시 회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암흑이 물러가고 소망의 빗줄기가 비추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무리 안 될 것 같은 우리 가정에 그 하나님이 재방문, 리비지테이션, 리바이블, 부흥을 허락하시면 그 가정에 일어나는 소망이 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끝났구나, 안 된다구나, 이 상황이 정말 끝이구나, 그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방문하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기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 가정은요, 떡이 없어 베들레헴 그 집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재방문하심을 통해 소망을 얻는데, 이제는 육신의 떡만을 채우는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시는 생명의 떡을 그 베들레헴 가운데 얻게 하시는 이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나오미 가정 가운데 방문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드림을 쫓아가며 허탄함이라고 하는 그 결과 속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을 재방문하셔서 알려주시는 소망의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에게 진정한 이 떡을 주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도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 피값으로 내어 주시며 나에게 생명의 떡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방문하실 때에는 더 이상 우리 삶 속에 기근이 없습니다. 이민자의 삶 속에 뜻하지 않는 정말 이 마음 둘 곳 없는 이를 만났나 할지라도 바로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에 우리에게는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안에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 그걸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에게 힘을 주고 내가 그것만 생각하면 그게 내 살 소망이고 나에게 한없는 기쁨과 힘을 준다라고 생각되는 그것이요, 그게 뭔지를 한번 발견하셔야 됩니다. 실은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산들 있지 않습니까? 물질의 복들, 맞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들이 있어요. 그 자녀들을 보고 있으면 내 입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그냥 배가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를 붙들어 주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재산들이 날아가 버리고 그렇게 믿었던 나와 영원히 함께 할 거라는 그 자녀들 생각했는데 다 떠나고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혼자 남아있을 그때 여러분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바로 누구를 만나는 시간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나를 붙들고 있었던 것이 나를 그렇게 행복하게 하고 복이라고 생각됐던 눈에 보이는 그것들이 아니라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흔들림 없이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나에게 복이었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떡이 없어서 가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나의 이 삶의 모습, 바로 그것이 가난 자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그 주님 때문에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능력의 삶, 생명의 삶, 행복한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 부르시죠.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예수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너무 풍족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못하더라고요.